하나님께서 주일 오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흠뻑 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존재해 오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온, 질의해온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 오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지는 안다라고 말입니다. 지극히 이러한 피상적인 정의를 플라톤조차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과연 그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모세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누구라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과연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했던 질문과 다름이 없는 것일 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정의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더불어서 온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 인간이 인문학적인 의미, 그 개념 안에서 정의 내리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언급했던 플라톤의 말조차도 그 속에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시며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시며를 우리는 인간의 언어 그 개념으로는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이 아니신 것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만 스스로 숨기기도 하시며 스스로 우리에게서 감추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그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응답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자니 모세는 네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요?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약간 반하는 모습, 그런 응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반하는 응답을,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모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야 할지 그 명확한 개념이 스스로에게 쌓이고 인정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것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세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모세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이후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가 태어난 그 이후에 에노스가 태어난 직후에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결단코 나타내시며 설명해내시며 드러내신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질문에 그 이후에 비로소 내가 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분명히 응답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가 이렇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세의 응답을 우리는 변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비조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모습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초월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내시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어디의 누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나는 내 나이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는 무언가의 일을 하고 있고 맡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이런 형용사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개할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를 나타내실 때 형용사, 어떤 부사적인 표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개념으로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용사 부사를 붙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의 개념, 그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하신 하나님, 무엇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사실,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려,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며 너희 가운데 나의 모습,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들은 스스로 계신 분, 즉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평가의 대상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개념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생각해 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개념으로 인간학적인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로 표현되신 하나님, 그 개념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만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는 결단코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고 설명해낼 수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며 주께 부르짖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획 어느 한 글자 하나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일깨워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드디어 그분의 1.1획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를 따라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시고 숨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요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순간 어땠습니까?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그는 작은 상자에 띄어져 떠나보내게 되는 인생길을 살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한 나라의 왕자로서, 그리고 도망자로서, 그리고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생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으신, 그리고 그 무궁무진하신 긍휼하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그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설명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은 사실상 모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생김새도, 그 모양도, 그리고 성격도, 그 유형도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너무나도 유행하고 있죠.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이 MBTI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람을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고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검사들은 주기적으로 그것을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MBTI 기준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다시금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검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외형적인가 내형적인가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을 떠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6개월간의 기간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6개월 기간 안에 사람은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검사가 되어서 나의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다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다시 재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토록 자주 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의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그 약속의 내용을 변경하고 다른 것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줘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성격에 뭔가 무디고 나쁜 것이 있다라면, 잘못된 버릇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고 좋은 영향과 어떠한 그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공공성을 위하여 내가 변화시켜야 할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나의 회개적인 모든 요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또한 신앙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람은 연약하여 이렇게 자주 변하여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세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말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과 자신과의 관계하시며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듯 그들의 선조들과 연관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지속성과 불변성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분성, 그 섭리, 그 성품을 나타내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신다,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들, 그 언약의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약하심의 그 어떤 의미도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자주 깨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던 약속을 여기고 그냥 약속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과 더 이상 약속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약속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주 변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언약의 말씀들은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시는 바,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시는 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으며 또 이루어져 갈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는 이 말씀의 이 진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의 표현이 바로 이 세 글자 여호와라는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씀하여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우상들,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절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인 그 10계명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금송아지를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그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역사들, 그런 인생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부터, 애굽의 땅에 있었을 때부터 애굽에서 보여줬던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신들, 우상들, 태양신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갈고 닦았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왔던 많은 파로의 모든 종족들, 모든의 역사들, 그 이집트의 역사들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신들, 그 때문에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었고 무너져갔고 세워져갔고 또 이끌림 받았던 그러한 삶의 여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심겨졌던 그런 작은 요소들이 하나님이 잠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까지 그들이 잡고 있었던 그러한 작은 어떤 희망 속 우상들이 나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준다면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곳에서 그들의 금송아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한 필요성을 알고 계셔서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들 앞에서 당신을 어떻게 말하여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사용하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완전한 모습을 통하여 더욱 분명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불완전한 이 질문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질문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여호와 혹은 야훼 혹은 아도나이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옆집 동네 나의 친구의 이름처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 성경에 원본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사본은 존재합니다. 원본을 베껴 쓰고 또 베껴 써서 그 복사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온 말씀이 된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자체는 자음만 있을 뿐 모음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 4대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음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여호수아 여러 가지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개정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보잘것없는 인류에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곁에 머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모세를 통하여 밝히시는 것도 지금까지 노예 생활, 정생활하며 고통과 수치를 당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서 내가 너희 옆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이 좌절되고 무너져 왔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이루만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그들의 삶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선포하십니까? 모세의 그 연약한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그의 뜻이 묻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질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필요성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단순히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된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밭에 뿌리며 그것으로 싹을 틔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하루하루, 내일과 모레,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떠한 분으로 일하셨습니까? 모세 또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당신을 말하리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변치 않으며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세의 질문을 통하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된 삶, 주의 백성된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목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그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